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우리 19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의 겨우 구원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직면하게 되는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피하라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고난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더 깊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더 순결한 믿음으로 다듬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의 참된 의미를 신비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은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불시험이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고난을 불시험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불시험, 이 프로시스, 이것은 이 금속을 불에 달구어 그 정련하는 과정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가 있잖아요. 뭐 죄를 태운다든지 그런 어떤 태우기 위한 의미에서도 성경에 사용되어졌는데 오늘 사용되어지는 의미는 뭐 태워서 없애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된 의미는 그 불순물을
그 제거하여서 그 순수한 그 금을 만들기 위한 그런 정련의 작업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금같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빛내려고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쓰인 이 고난, 이 파데마타라는 이 단어는 그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고난 받을 때 그것은 실패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주님과 함께 걷고 있다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살고 있다라는 그 표식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주님과 함께 걷고 있다라면 고난 가운데 우리는 뭘 할 수 없는 거죠? 절망할 수가 없죠. 왜 그렇죠? 주님과 함께 걷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그 장차 나타날 그 영광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을 바라보지 마시고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네로 황제 때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거나 불타 죽는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지금 시대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찬송했고 순교의 길을 걸었어요. 심지어 투옥된 성도들은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어요. 그 소리를 들은 간수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것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불시험 같은 고난이 오히려 복음의 불꽃을 세상에 퍼뜨린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 여러분들 AD 404년 1월 1일 로마 원형 경기장 수많은 군중이 피 흘리는 이 검투사 싸움에 열광할 때 한 무명의 수도사가 경기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관중의 위협과 조롱을 무릅쓰고 검투사들 사이에 서서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멈추라고. 그의 이름은 텔레마쿠스였어요. 순간 군중들은 분노했고 돌을 던져서 그는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피 흘린 외침은 로마 황제 호노리우스의 마음을 움직였고 마침내 수세기 동안 이어지던 검투사 경기는 공식적으로 폐지되어지는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그날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세상의 폭력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의 순교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믿음의 외침이
역사를 바꾸는 증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텔레마쿠스의 순교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믿음의 외침은 세상을 멈추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경제적 어려움, 신앙 때문에 받는 조롱, 직장이나 가정에서 겪는 불이익은 불필요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연단하시는 불시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마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처럼 고난 속에서는 우리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14, 16절 말씀 가운데 베드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곧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 세상은 우리를 비웃고 배척할 수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고난은 오히려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 잘못된 고난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어요. 잘못된 고난은 뭐죠?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라는 거예요. 네. 본래 이 단어는 남에게 속한 것을 엿보거나 간섭하는 자를 뜻해요. 다시 말해서 괜한 참견, 잘못된 행동으로 받는 고난은 결코 신앙에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의 멘토 목사님이 계셨는데 소천하셨는데 이제 그분이 미국의 풀러 신학교를 공부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풀러 한국 졸업생들이 많지 않을 때 지금 생존해 계셨으면 거의 90 가까이 되셨겠죠. 그런데 그 필리핀에 방문했을 때 어떤 선교사가 그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풀러를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 목사님 이야기 들었다고, 목사님이 그 사람이냐고 그러면서 아, 한국 학생 가운데 그 총장에게 뇌물 주지 않고 졸업한 학생이 있다는데 아, 그분이 목사님이냐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잠깐 침묵하시더니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총장이 내 친구인데 어느 한국 학생이 뇌물을 주고 졸업하는 학생 있냐고, 그 사람 이름을 당장 대라고. 지금 내 친구한테 전화할 테니까 당신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반드시 그 사실관계를 밝히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분은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분은 아마 남한테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인 과정도 필요 없고 절차도 필요 없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믿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다녔겠습니까? 그러다가 그 학교 총장의 친구를 만났는데 아무런 변명도 증거도 되지를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신뢰를 잃어버리는 이런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뭐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남의 일에 이렇게 간섭해서 그저 고난을 겪게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한다라면 그것은 잘못된 고난이죠. 그것은 정말 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행동이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겪는 고난이다라면 신앙에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법적 행동을 통해서 당하는 고난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면 이 고난은 하나님 앞에 영광도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주의를 지키려다가 승진의 기회를 놓치는 것. 저는 공업계 학교를 다녔고 제가 학생 때 교회 학생 회장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2학년 2학기 말 그다음에 3학년 1학기에 대부분 그 자격증 시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자격증 시험들은 대부분 주일날 있었어요. 한 번도 시험 보러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선배들도 안 갔고 저희들도 안 갔습니다. 우리의 후배들도 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따지 못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토요일 날 시험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토요일 날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땄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국기원에서 그 미션컵 태권도 대회가 합니다. 세계 태권도 선교협회에서 그 주최하는 왜 토요일 날 미션컵 대회를 하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일날 승단 심사 보는데 주일이 아닌 평일에 승단 심사를 보게 해달라고 해도 그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태권도 선교 협회에서 토요일 날 국기원 그 승단 심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토요일 날 이제 그 승단 심사 그리고 토요일 날 그 미션컵 이 태권도 대회, 왜냐하면 대부분의 대회들이 주일날 있거든요. 그러나 토요일 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태권도 하는 그런 그 성도들 그리고 목회자들, 장로님들의 오랜 노력 끝에 그런 결실들을 갖고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분들이 많은 불이익을 감수했지만 그래도 결국은 그래 손해를 보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히려 함께 계시다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17에서 19절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이 심판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정화하는 과정이에요. 순결하게 하시는 판결을 의미합니다. 어디서 먼저 시작된다라고요? 심판은 교회에서 먼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보다 먼저 정직과 거룩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의인이라는 단어는 이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의롭게 된 자조차도 구원을 어렵게 얻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의인이 됐어요, 이제는 됐다, 이게 아니라 뭐죠? 날마다 내가 성경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서 얼굴에 허물이 없는지, 옷은 단추가 잘 채워졌는지, 내 영적인 옷매무새를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부단히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의 본분이잖아요.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9절에 창조주께 영혼을 의탁할지어다. 창조주께 뭘 맡기는 것이죠?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것.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맡기는데 어떻게 맡기느냐? 선을 행하면서 맡기라는 거예요. 불평하면서 맡기라는 게 아닙니다. 원망하면서 맡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도 선을 행하고 선행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영혼을 맡기는 것이 믿음의 태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고난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시험, 우리를 정련하기 위한 불시험, 우리를 정금으로 만들기 위한 불시험,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불시험, 우리를 빛나게 하기 위한 불시험.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시험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기 위한, 그리고 불신자와 크리스찬을 구별하기 위한, 저 믿음 없는 사람과 믿음 있는 사람을 구별하기 위한 불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 마지막으로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하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늘의 보상이 주어지게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최후 승리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고난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그 고난을 이기고 또 고난이 우리 앞에 올지라도 그 고난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시간, 우리를 정련하는 시간, 우리로 깨끗하게 하는 시간, 우리로 빛나게 하는 시간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가나안 교회 위에,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필리핀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